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이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가장 처음 만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는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잘 읽어나가다가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완전히 멈춰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새해가 되면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통독을 다시 시작하는 게 보통의 패턴일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행인 건가요? 근데 사실 이해가 돼요. 성막, 성물, 제사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성소도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꼭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성경에 이 천지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 13장에서 14장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언급하시고 있는 건 성경에서 몇 장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50장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성소에 대한 말씀이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성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다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신약이 중요하고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은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이 마르시온파라고 그래서 이 구약이 신약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랑 바울 서신 같은 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결국 교회는 그런 주장을 다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나랑은 관계가 없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이 신약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알고 깊이 연구하신 분들일수록 제가 보니까 이 구약이 아닌 신약학자들도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중요함을 더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래서겠죠. 마찬가지로 성소 역시 신약을 사는 우리의 삶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막, 성전. 지금은 없어졌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전, 성막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성전인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안으로 옮겨졌다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할 성소를 짓자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소를 짓기 위한 첫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성소를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가끔씩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내야 된다. 뭐 금과 은과 보석을 넘치게 가져온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귀한 거 바쳐야 된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 기쁨으로 내게 바쳐라.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 뭐 금, 은, 놋, 보석. 근데 사실 그것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나온 보물들.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미천 삼아서 뭔가 해봐야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놔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놔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이 다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원어적으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 거하면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서까지 나 믿으라고 그렇게 막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성전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요. 하나님은 그 종류나 무게나 개수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제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겠다고 이 생업을 내려놓고 목회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목회를 하거나 선교사가 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님이 임재하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오히려 목회를 내려놓고 직업을 가지셨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타락했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가끔씩 들리는 그분 이야기를 보면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누군가한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 여름에 이 당일치기 여름 성경학교로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실제 크기로 이제 성막을 보고 나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조금 이해가 더 쉽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권사님도 같이 우리 한번 거기를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은 이 제사장이 하체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계단이 없고 약간 경사진 언덕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딱 들어가면 이 남쪽에는 등잔대, 또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저 크기를 재는 이 단위가 규빗이에요. 이 규빗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대략 50c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규빗을 반으로 나누면 미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규빗이면 약 25m인 거죠. 그래서 성소를 정확히 3등분으로 해서 맨 안쪽 한 칸은 지성소, 지성소의 딱 2배 되는 크기가 성소고요. 그리고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성소를 짓자고 말씀하시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가장 안쪽에,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증거궤부터 시작해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 등잔대 순서로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증거궤를 뭘로 만들었나 보니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조각목이 뭐냐면, 아마 이 성경에 보면 조각목하고 이게 번호가 붙어서 이 나나주에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고급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증거궤라고 하면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고급 나무인 백향목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물을 적게 바쳐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아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예물이 넘쳐났는데, 그럼에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그것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담아두는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두시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조각목과 같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각목 같은 우리의 마음을 궤로 만드시고 그 궤를 순금으로 싹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향목처럼 곧게 뻗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 위에 금으로 덮으시고 마치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의로 덮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를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죄를 사함받는 곳,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서 덮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아요. 순금으로 만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담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기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의로 옷 입히셔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의 마음 가운데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면 이 남쪽에는 등잔대,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상 역시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증거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든 상을 금으로 싸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을 6개씩 2줄, 12개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이 진설병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놓고 이전의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됐어요. 이 진설병, 이스라엘의 양식,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동시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설병,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진열해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열만 해놓는 게 아니라 남김없이 먹고 또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놓듯이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항상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역시 속죄소처럼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 속죄소로 증거궤를 덮듯이 순금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성막의 중심에 증거판과 진설병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간 우리를 부족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말씀이 담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임재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이 8절을 보면 성소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냥 나거든요. 그래서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한데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시지만 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 그들을 위해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좁고 좁은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 속죄소를 구별하셔서 내가 머물 성소로 그렇게 정하시고 친히 그 좁은 곳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걸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을 찢으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하시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